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명의를 찾습니다. 명의란 병을 잘 고쳐 이름난 의사를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아버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마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분들을 도매금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죽음을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여정,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때로는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꽃이 피는 봄일 때도 있고 때로는 추운 겨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라는 참 거룩한 이름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장로의 직임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설레었어요. 그렇죠? 저도 97년인가 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야, 내가 꿈꿨던 목사가 됐구나. 막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늘어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집회 인원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많을 경우에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자녀가 누구냐면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자녀가 그 다음 동생을 이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깊은 신앙적인 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대째 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주어진 중요한 또 역할이기도 하죠. 이런 삶을 살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바른 목회하기를 늘 기도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바른 목회하고 싶습니다. 또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 그럼 바른 목회해야지 그럼 잘못된 목회할 거냐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바른 목회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 자신이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님의 촛대가 옮겨간 교회는요, 이미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만큼 두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죠? 버림받는다는 얘기. 저는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부족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자신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면 기차를 타고 있는 승객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게으르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살렐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을 만들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부살렐이 능력이 출중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자신의 세상의 스펙과 재능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세상의 스펙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스펙과 재능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산에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예산 대비 이 결산 이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의 공사를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100만 원 가지고도 1000만 원 1억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좁스럽게 그냥 맨날 그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한 건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 장로를 세운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런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또 그런 걸 가지고 장로를 세워놓잖아요. 반드시 가시 노릇을 합니다.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걸 교회 와서 그대로 해보세요. 절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장로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살렐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살렐이 언제 이런 걸 만들어 봤겠어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구나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사람이 우리 김희중 장로님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업자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래야 된다고. 내가 가보니까 그런 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많이 도와줬지? 그래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우습게 알지 말라고. 교회를 해보면 우리 장로님 그 정말 많이 느끼실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장로님 요거 안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교회학교 부장이다. 그러면 이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린이교회 부장이다. 또 유치부교회 부장이다. 청년교회 부장이다. 오늘 청소교회 부장님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부장이다. 그러면 부장이란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청년교회 부장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청년교회가 부흥할까? 아이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최 권사님 아멘. 우리 유치부교회 김 권사님 마찬가지라고. 아니 무슨 명함에 유치부교회 부장 명함도 없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권사님 그지?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치부교회가 부흥할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장의 직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또 교육부 부장이신 우리 김영일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분의 부장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 탁 모이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1절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 부살렐에게 주목하기 쉽죠. 하지만 언약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왜 고백했냐면 바울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참 본받아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서신서도 13권인가 썼단 말이에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재무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재정이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배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 그런 거를 잘 살피고, 지난번에도 이 강대상 있는 거 제가 정리하게 했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걸 살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은이 오늘 반주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제 손가락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손가락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재능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삼손이 여러분 뭐 힘이 대단하고 그거 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죠? 근데 삼손이요 천하무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을 깎아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삼손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고 맙니다. 그 삼손이 그 삼손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나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평범한 남자가 되고 말더라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목회를 하는 거지 제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희 집안도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마치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요, 재미없게 보이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9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속죄소는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나가야 돼요. 10절에서도 부살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부살렐은 1절에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10절에서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재료임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재료임에도 전혀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것도 많고 잘났는데 하나님이 나는 쓰지 않고 별로 내놓을 곳이 없는 저 사람을 쓰실까 반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있잖아요.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손 드는 애 있어요. 모르는데도 무조건 손 들고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 저도 있잖아요. 저도 써주세요. 이러시란 말이에요.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역사가 자꾸 세워지잖아요. 1904년에 시작돼서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하면 야, 그분 참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었어, 이렇게 칭송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막 욕심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 그렇고 싶습니다. 제가 31대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 박재진 목사님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참 이 강경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쇠퇴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목사님이었다고.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도 마찬가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아멘. 언약궤를 만들 때도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을 만들 때도 금이 사용되었어요. 등잔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동일한 금이었지만 어느 곳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의 기구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음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 스스로가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를 할 때도 제가 업체 사장들을 상당히 괴롭혀요. 아주 그냥 쥐잡듯이 합니다. 쥐잡듯이. 사장님 저거 이렇게 좀 해달라고. 물론 커피를 쏘죠. 마음을 산 다음에 이제 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거 잘해야 돼. 커피 필요하면 사무실로 오라고. 우리 장로님도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붙잡은 다음에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업자들이요, 이 보면 말하지 않으면 그냥 슥 넘어가요. 슥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일한 금이지만
어느 곳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과 기구로 탄생한다는 거죠. 부살렐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느냐고 우리는 반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려면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수로 만들려면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왜요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명령 불복종이 되죠.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 어떻게 해요? 총살이에요. 총살. 아멘. 이해할 수 없어도 아직은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어련히 아시고 맡기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분을 세우셨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막기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 하나도 믿음의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24절로 가보시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나오죠. 적지 않은 순금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곳에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순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자손의 헌신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의식을. 내가 무슨 이 교회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세워가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7장 25절을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7장에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때 길이가 몇 규빗이고 너비가 몇 규빗이고 높이가 몇 규빗인지 나옵니다. 1절, 6절, 10절, 25절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쓰는 기구는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됨을 알게 돼요. 왜요? 이 기구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은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물에 대한 의식을 바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한 규빗 해라 하면 한 규빗, 한 규빗 반 해라 하면 한 규빗 반을 해야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간 기억하시죠? 아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훔쳐놓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누가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붙잡힘 받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늘 흥얼흥얼 나오는 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막의 기구를 금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금과 같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